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장하고 18장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7장 말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전략을 세우는데 두 명의 전략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히도벨의 전략은 뭡니까? 그렇죠. 12,000명 특공대를 나에게 뽑게 해서 다윗 왕만 가서 기습적으로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반대해서 후세의 전략은 뭐였느냐 하면 전면전을 하자는 거죠. 온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서 다 싹 멸절시키자. 그게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누구의 전략이 선택됐습니까? 그죠.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돼서 이제 압살롬이 온 군대를 모으고 드디어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데 오늘은 그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아멘. 지금 이 1, 2절 말씀이 뭐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군대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세우고 그 1대, 2대, 3대로 이렇게 군대를 나눠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의 모습까지만 해도 다윗은 정신없는 모습이었어요. 도망가느냐고 바빴고 지금 경황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28장에 딱 오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를 깨닫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갑자기 문득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됐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에. 네, 이에. 이에. 이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라고 번역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래서 이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그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앞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17장이 마무리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됐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는 길에 세 명의 인물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영접하며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왜 읽다가 멈추셨어요? 네,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 띄고 포 띄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요 세 명의 인물이 오늘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아멘. 먹을 게 많이 나오는데 배가 고프신지 엄청 빨리 들리시나요? 빨리 먹고 싶으신가 봐요. 27절에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느냐 하면 28절에 침상, 대야, 질그릇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들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돕는 이유를 29절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는 그들 생각에,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급하게 경황이 없이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막 이렇게 도망을 나왔고 지금 막 이제 쫓아오기 전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길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진짜 꼭 필요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들, 음식들을 공급해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주고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지금 감정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고 감동 그 자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18장으로 넘어와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섬겨준 것에 힘을 얻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발걸음을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슬픔 중에 있는 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86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6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방송실 시편 86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낙심해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때로는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없이 도망 나오다가 이 섬김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시고 다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지금도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낙심해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든 현실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시고 믿음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막 사람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응원을 받는 사람도 열심히 힘을 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줘야 응원해주는 사람도 또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을 지금 바라보지 마시고 내 고난에 묶여있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섬겨주고 진짜 필요한 음식들을 섬겨주고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생명사랑 주간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나 태신자들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힘들다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내 인생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 내가 힘들지만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격려해주는 그런 위로자로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으셔야 돼요. 없는 분들, 여러분 가까이에 있던 멀리서 찾지 마세요. 뭐 아프리카, 뭐 우간다 이런 데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가까운 데.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맨날 얼굴 마주보고 살고 맨날 뭐 하는 일 똑같이 생활 패턴이 비슷하니까 그냥 쟤는 맨날 저렇게 살고 쟤는 정말 그러려니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보고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사실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영적인 고난도 있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힘들고 또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성도들도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한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분들 알게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사명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뭐 늘 하는 거니까 당연하고 뭐 그냥 힘도 안 들고 그런 줄 아시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맨날 해도 힘들어요. 농담인데, 하여튼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늘 뭐 하는 일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지,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어떤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또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뭐 맨날 뭐 돈 벌어다 주고 월급 갖다 주니까 맨날 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생기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그 어떤 부담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걸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게 또 힘들 거고,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의 그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힘들 거고, 가족들은 맨날 보니까 그냥 뭐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세심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보 힘들지? 얘들아 공부하냐고 힘들지? 뭐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걱정해 줄 때 우리 가정이 더 주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누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내면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안 그러다가 그런다고 이게 왜 이래 미친나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좋게 잘 좀 대화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그냥 다들 뭐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민, 아픔, 슬픔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만났는데 막 서로 째려보고 막 이러고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가까이에 있는 나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옆에 계신 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세우고 군대를 정비해서 드디어 이제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가 이제 출전하기 직전에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18장 5절 말씀인데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다 들으니라. 아멘. 지금 이 다윗 왕의 명령이 뭡니까? 네,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압살롬을 죽여야 이기는 전쟁인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죽여서 이기는 게 쉽습니까? 생포해서 이기는 게 쉽습니까? 그죠? 생포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죽이면 쉽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지금 다윗이 내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칼끝을 겨누고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가장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인데, 그 원수 같은 압살롬을 다윗은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요, 압살롬을 적장으로, 죽여야 할 원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로 보지 않고 철없는 어린 자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관점이에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젊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대, 30대, 40대의 그 젊은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의 의미는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미성년자예요? 요즘 말로 10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 어른이에요. 근데 지금 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젊은 미성년자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커도,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 80, 70,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 부모님 계시면 우리 보고 늘 이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저도 아직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데 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운전 조심해라. 아니, 저 조심하거든요. 하여튼 운전 조심해라. 저기 조심해라. 저를 보면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눈에는 자식은 그렇게 어려 보이고 걱정스러워 보이고 좀 철없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바로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해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그럽게 봐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바로 압살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좀 큰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꼭 압살롬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철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그러이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면서 순종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순종을 더 잘한다 이런 뜻인가요? 우린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 기준의 죄로 생각하면 우린 사실 별로 죄 안 짓고 살죠. 거의 우린 천사처럼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의 죄, 영적인 죄, 말의 죄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을 딱 들이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 이 명령 지켰어?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우린 몰라요. 불순종해놓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린 다 죄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철없어서 무지해서 그런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봐주신다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사랑,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차별 대우하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압살롬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아직 그 인간이 철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지금 그렇게 상처 주고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좀 봐주세요. 목사님, 그 인간이 나이가 얼마나 처먹었는데 어려요, 어리기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나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철들어요? 하나님 마음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무지한 어린 철없는 그런 자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절반밖에 안 하시는데 네. 주님이 나도 너그럽게 봐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너 한번 따져볼까? 그러고 들이대시면 우리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봐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너그러움을 받았으니 나도 그 너그러움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잘 못하시고 그게 어려운 줄 알아요. 그게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너그러이 대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아멘. 돌에 맞으면서 그 아픔을 느끼고 피를 흘리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밑에 군병들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낄낄거리며 웃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육체에는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조롱하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까 그 말씀이 젊은 압살롬이라고 다윗이 말했던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쟤네가 영적으로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인간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이나 어떤 내 수행이나 어떤 내 어떤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되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힘을 얻어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섬기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위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